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를 빙자하여 신앙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 성경대로 신앙하지 아니하면 면류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제목입니다.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저는 그것을 대언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저는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약속이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그거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에게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와 같이 이 농부와 그다음 밭과 곡식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통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내 백성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가랴 선지자가 대언했지만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왜 하나님이 시온을 질투하고 분노해요? 시온을 사랑해서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역을 하고 딴의 신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고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공동번역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택해서 택한 민족을 삼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만군의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시온을 생각만 해도 역겨워지는구나. 속이 화끈거리며 타오른다. 시온을 생각만 하면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말씀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질투하고 화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모세에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내 말씀을 잘 순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4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그렇게 기사의적을 베풀어서 출애굽해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라고 해주고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었잖아요.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60만 장정이 나왔지만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2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 애굽에서의 풍습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껄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 후손들만 들어가게 해서 지금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그 아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걸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너희는 이미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앞이었기 때문에 60만은 거의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거기 남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래바닥에서 사막과 광야에서 난 자손이 너희야. 출애굽했더니 다 죽어버린 거예요.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자가 배신하면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소멸하신 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속히 망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알려줬지만은 그들은 오래가지 않아서 다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스라엘의 남부로 갈려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전멸되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다 멸망당하고 70년 가까워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왕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바벨론으로. 하나님 명령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에레미야 25장 2절 보세요. 앞에 말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하는 거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었으며. 선지자에게 그렇게 다 알려줬는데 안 들었어 이들은.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들으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 자기가 성경에 무식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냐고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풍토야. 5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 말 듣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너희들 심판당한다.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은 거예요. 계속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본문 말씀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 택했던 저 시온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다시 택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라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그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을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고 진리의 성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같은 말이잖아요. 15절.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뭐가 건축돼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에 계세요? 아니면 사람 마음속에 계세요? 사람 마음속을 성전 세우시는 거예요. 종말에 이루신 하나님 성전은 뭐 삐까뻔쩍한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17절 보세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면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이요?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인 거예요. 다시 택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는데 뭐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진리의 말씀이 넘치도록 풍부하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족속은 다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2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러니까 유다 족속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 거예요. 그 유다 족속은 진리의 성읍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유다 족속이 되는 거예요. 저 중동 땅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선조되는 그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택한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육신의 혈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의 혈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는데 성소가 어디가 되느냐? 유다가 성소가 된다고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유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될 것을 이미 다윗 시대부터 예언했다는 거예요. 시편 11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뭐가 되고?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패버린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시온이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해서 택하신 곳이요.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 이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떠나야 안 떠나요? 안, 영원히 쉴 곳이라고 내가 이를 원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냐? 15절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앞에 그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준다는 말이나 또 시온과 예루살렘에 말씀을 풍족히 준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식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런 기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장마비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그 목사들에게는 구원으로 입히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외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다윗을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을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를 다윗으로 비했고 뿔이 나게 했다는 것은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기름을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되겠다는, 세상을 밝히는 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는 그런 사명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 선지자에게. 18절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자들은 면류관의 축복을 주고 시온과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은 수치를 입히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오셨어요. 이사야서 59장 20절 한 번 더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여?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했잖아요. 야곱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야곱으로 비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비했고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임한 자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과 같은 그 사명자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파하도록 한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여기 그들은 시온에 있는 거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야곱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속 후손까지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시온에 있는 시온의 거민들이 공의로운 것이 빛같이 밝아지도록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구원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을 것인즉.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것을 세계 열방이 다 시온의 공의를 다 보게 되고 세계 열왕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또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을 받을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도 출세한 사람들은 다 새 이름 받았잖아요. 제사장이나 목사나 뭐 선지자나 다 새 이름 받는 거잖아요. 3절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족속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괴로운 바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내를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한 여자라고 택한다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에게 대해서.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런 축복과 약속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지켜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어디에서 누구에게 찬송받아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거야.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산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서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산은 뭐 나무나 풀이 있고 바위가 있는 그런 육신적으로 보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교단, 종교단체를 가리켜 산으로 비했어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은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을 산으로 비한 거예요. 종말에는 하나님의 계신 그 산이 산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께서 임하신 교회가 종교단체가 모든 산들 위에 모든 교회 종교단체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종말에는 다 하나님의 계신 그 높은 산으로 다 몰려올 것일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몰려오느냐?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이런 소문 듣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누구의 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픔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 영적 야곱을 택해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야곱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를 야곱으로 이렇게 빙자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누가 가르쳐요? 그가 가르치잖아. 그가 야곱이.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그 산, 그 교회나 종교단체가 모든 종교단체 위에 가장 높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는 뜻인데 시온과 거룩한 산, 그 종교단체가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그 종교단체에 있는 개인이 다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8절 보실까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바 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룩한 길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구속,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우매한, 어리석고 목매한 자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몰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기 사자나 사나운 짐승은 뭐 육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성업님과 같은 가인과 같은 자, 발람과 같은 자,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와 같은 들, 그들과 같이 함께 있는 자들을 짐승으로 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나님께 속량함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 머릿속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을 것을 지금 약속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시온과 예루살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거룩한 산이 된다고 하는데 성산이 과연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거룩한 산은. 그럼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뭐요?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게 장수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딴 세상이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어떻게 뭐 공중에 예배해놓은 그런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연장인 거예요.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거면 농사 짓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하는 거예요.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뭐가 같겠고? 하도 오래 살아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소생은 아들이나 딸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식들도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연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말했잖아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몰려. 이제 다 짐승들도 식성이 바뀌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고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이 어떻게 흙으로 식물을 삼을 수가 있겠어요? 사자가 어떻게 소처럼 짚을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사는 예루살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보세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되었고, 나의 거룩한 산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이게 성산이잖아요. 거룩한 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되었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서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성경 모르겠다 하면은 아직도 나는 성산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천지를 개벽하는 이런 심판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요. 같은 말씀이 요엘서 2장 30절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의 성산이 어디야? 내 성산 시온에 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모르는 이방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되기 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같은 백성이 돼야지. 이 때가 되면은 못 들어온다는 게 못 들어온다.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김 골짜기에 되리라.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려. 산이 어떻게 단 포도를 떨어뜨려요? 산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주는 뭐예요?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말씀을 사라. 하나님의 젖을 사라 이 말이잖아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작은 산들도 작은 교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회나 지교회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흘러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다 유다 족속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가서 4장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이로구나.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려주니까 이런 축복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물을 흘린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씻김 골짜기는 역청 골짜기였잖아요. 그것도 다 변케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보세요.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여기 애굽은 저 중동 땅 애굽이 아니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육체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7절에도 애굽은 기생 라합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기생과 같잖아. 돈 있고 권세 있을 때는 붙었다가 돈 떨어지고 권세 떨어지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지. 세상 인심이잖아요.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대지팡이 잡으면 부러져서 자기 몸만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인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놓는 그런 어리석고 그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자들은 황무한 들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려준 자에게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는 자들 다 심판하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누구 뜻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니까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거함이라?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기 때문에 그 거민을 보호해 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깨달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는 100세 못 되어주지 않은 저주받은 자고 사람의 소환이 남의 소환과 같다 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팡이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시편 23장 1절 보세요. 땅과 시편 23장 1절.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전한 곳에 위치시켰다는 그 말이잖아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팡이는 또한 말씀을 주는 인도자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 스가랴서 8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그 예루살렘 거리에는 동남이라는 것은 그 아주 어린 자들, 그러니까 젊은 자들, 남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난하리라. 왜? 죽는 유아와 이런 자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는. 또 이들에게는 호련 변화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호련 변화돼서 젊은 삶으로 바뀌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일곱째 나팔 심판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라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호련변화의 비밀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 놓고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 몇째 나팔이요?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자기도 모르게 호련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52절 어떻게 변화하느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도, 우리 산 사람들은 변화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요.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말씀이잖아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몸,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것을 호련변화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인데 이김에 삼킴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째 나팔 심판 때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호련변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 믿는 것이. 말라기서 4장 2절 보세요. 이미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해 놓은 것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송아지가 뛰듯이 뛴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 이사야서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천지창조 7째 날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다 바뀌어 놓는다는 거예요. 바뀌어 놓는다. 내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면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돼요. 이런 치료의 광선이 발해서 사람이 바뀌어진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욥기서 3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욥이 부스럼이 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그게 다 고쳐져서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소년과 같이 바뀐 거예요. 욥이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자기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기쁘니까 즐거이 보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8장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귀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귀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상할 일이 없잖아요.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뜻이고 섭리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환란도 내가 다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 보세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뭘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된 민족을 순산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시온이. 구루한다는 것은 아이고 배 아프다 하기 전에 벌써 그 아들로 된 민족을 탄생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탄생케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할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시온과 예루살렘인 자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스바냐서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열한 혀가 없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딸로 비했어요? 아들로 비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딸로 피한 거예요. 딸로.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왕이 돼서 지켜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사명자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백성은 누구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지 그저 여기 가져 싸우니 나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부터 뭐 장로교 집안이다, 감리교 집안이다, 성결교 집안이다, 침례교 집안이다.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삼지 않는 거예요. 쫓겨난 자로 내 백성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미가서 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심판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게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저는 자, 육신의 저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는 자. 자기 교회에 적을 두고 어디에 내 속을 좀 뻥 뚫어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은 없는가 더듬 찾는 것을 저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쫓겨난 자는 그 목사가 성도를 쫓겨내지 않잖아요. 미운 털이 바뀌어서 뭘 알고 싶어서 뭐 계시록에 나오는 뭐 용이나 뭐 마귀 사단 이런 걸 물어보면은
잘 증거하지 못하니까 뭘 이렇게 꼬치꼬치 묻느냐.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입을 닫아버리고 하니까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만 실증 느끼는데 또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받고 또 담임 목사나 또 다른 사람들도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자나 아니면 이미 마음은 떠난 자, 이런 자를 쫓겨난 자로 비유한 거예요. 환난 받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고 싶은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해서 그 사업 같은 걸 망가뜨리게 해서 바닥까지 낮춰가지고 이제 내가 바라볼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런 자를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절 보세요. 그 조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택하시는 거예요.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나라가 돌아올 것을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구원은 어디부터 이루어져요? 동방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서방에서 넘어왔지만은 다시 예언되는 말씀으로 구원 얻을 때는 동방이 먼저 구원 받는 거예요.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합한 목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 이민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어디로 데려와요? 시온으로 데려오는데 많이 데려와요? 적게 데려와요? 아주 적은 숫자가 들어와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 합하는 목자가 시온에 있기 때문에 시온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왜 그래요? 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궤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9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비한 거예요. 궤짝으로 비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찾거나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돼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다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주겠다는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다 같은 말이잖아요. 계속 보세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 민족이 한 혈통으로 될 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로마서 9장 25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바뀌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 하나님 백성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했던 호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 들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장가 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면 하나님 내게 장가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내게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한 영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이 성경책이 아니라 내 신비에 기록된 자들, 고린도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자들, 하나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자들, 고린도서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거서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 언약궤가 되는데 뭐 새삼스럽게 하나님 알라, 예수님 알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스가랴서 8장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 나라들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할 때가 올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렇게 많은 열국 백성들이 몰려들 때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에요. 방언이 다르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다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넉넉하게 치료하는 유다의 두목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